꿈꾸는 중등부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도 잘 지내었죠? 특별히 이번 주는 추석이 있었는데 할머니, 할아버지 그리고 많은 친척들과 즐거운 시간 보냈는지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를 따라 감사하고 또 경배할 수 있는 귀한 복된 주일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오늘도 우리에게 크신 은혜를 준비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의 신앙 고백으로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도다.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도다.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다시 고백합시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우리 다시 고백합시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여러분,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은 사무엘상 1장 10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마음을 쏟는 신앙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조목한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매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하니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당신의 요정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다 하는지라.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게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이르되 당신의 요정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아멘. 여러분,
여러분은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 누구를 가장 먼저 찾습니까? 친구입니까? 아니면 부모님이십니까? 또 선생님도 될 수 있을 텐데 여러분은 어려운 일이나 근심이 있을 때 누구를 찾고 그 일을 해결하려 하나요? 물론 우리에게 주신 좋은 친구나 부모님 그리고 선생님과 상의하고 또 나의 근심과 걱정을 나눌 수도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한나와 같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근심, 걱정을 아뢰는 것이 매우 중요하죠. 왜냐하면 모든 것을 주시고 허락하시는 분은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좋은 멘토이자 인생의 길잡이로 선생님을 주시고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보금자리인 가족과 부모님을 주신 것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루하루 만나고 있는 친구, 또 새롭게 만날 친구들도 하나님 안에서 그 만남이 이루어지지요. 그러므로 그들과 나누는 상담도 중요하겠지만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 가운데서 우리 인생의 크고 작은 문제들을 하나님께 아뢰는 것은 가장 지혜로운 행동입니다. 오늘 한나도 자신의 아픔을 남편과 나눌 수도 있었고 자기의 친구들과 나눌 수도 있었겠지만 그는 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자신의 심정을 하나님께 아뢰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께 마음을 쏟고 기도할 수 있는 지혜로운 신앙인들이 다 되기를 바라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나는 어떻게 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었을까요? 한나의 남편은 엘가나였습니다. 엘가나는 때가 되면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고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때마다 한나는 엘가나와 함께 같이 가서 기도를 하였지요. 그녀가 통곡하며 기도할 때에 또 다른 부인이었던 분인나는 늘 그녀를 조롱하고 무시하였습니다. 얼마나 그녀의 조롱이 심하고 상처가 되었는지 한나는 항상 자신에게 자녀가 없다는 것에 상처와 아픔을 지닌 채 살아갔습니다. 고대 시대에 아들을 낳지 못한다는 것, 자녀를 낳지 못한다는 것은 부인이자 여자로서 가장 수치스럽고 무능력한 모습이었지요. 그래서 한나는 항상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자녀를 주시기를 기도했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 분인나는 이렇게 자녀를 낳지 못하는 한나를 향해서 조롱하고 그녀를 무시하였지요. 가장 가치 없는 비참한 사람으로 여겼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만약 이렇게 한나처럼 우리가 주어진 사회와 환경 가운데서 이렇게 비참하고 무능력함을 느낄 때 여러분은 어떻게 견뎌내고 헤쳐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사실은 이러한 무능력함과 이러한 자괴감이 몰려올 때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정말 아무것도 없어 보입니다. 얼마나 그 마음이 힘들겠습니까?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얼마나 죽고 싶겠습니까? 자신의 존재 자체가 아무런 유익이 없어 보이는 그때에 우리는 정말로 절망하게 되죠. 그런데 오늘 한나는 이 절망적인 순간에 가장 수치스러운 순간에 하나님을 찾습니다. 마음이 격분되고 분노가 일어나고 화가 치밀어오는 이 순간이지만 분인나를 붙잡고 싸우거나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한나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지혜로운 사람들 되기를 바랍니다. 원망스럽고 원통하고 우리의 마음이 철저히 무너졌을 때, 그 절망이 찾아올 때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은 사람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오늘 이렇게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기도하는 이 슬픔은 하나님께만 올려드리고 하나님께로부터 이 문제를 해결받기를 원하는 한나의 외침과 기도 가운데 오늘 대제사장 엘리는 그녀를 보고 술에 취해 흥얼거리는 여인으로 착각하고 있습니다. 제사장마저도 이 한나의 외침을 알아차리지 못하고 그 마음을 위로하지 못하고 그리고 그녀의 탄식을 알아채지 못하였죠. 그래서 한나는 뭐라고 말합니까? 여종이
술 취한 것이 아니라 이 아픈 마음을 하나님께 아뢰고 있다라고 말하지요. 그때 엘리가 처음으로 한나를 향하여서 축복하게 됩니다. 그런데 한나의 놀라운 고백이 이어집니다. 한나가 이 축복을 듣고 근심하는 얼굴을 거둔 채 기쁨으로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한나는 기도한 후에 감사와 기쁨으로 돌아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을 확신한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단순히 무능력한 사람의 외침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의 외침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기 때문에 이것은 매우 특별하고 위대한 일이지요. 그리고 만약 그가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사실을 확신한다면 그 기도는 단순한 푸념이 아니라 세상을 바꾸고 나를 바꿀 위대한 외침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듯 사무엘서에서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기도입니다. 우리가 룻기를 통해서도 배운 것처럼 기도하지 않는 세대 가운데 한 여인이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녀의 탄식을 들으시고 응답하시지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응답은 한 여인에게 자녀를 주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을 향한 새로운 역사와 하나님의 말씀의 시대를 다시금 도래하는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한 여인의 기도, 이 여인의 기도는 자신의 기도의 응답으로 끝나지 않고 민족과 세상을 바꾸는 일 가운데 쓰임받게 되었지요.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는 앞서 말한 것처럼 단순한 푸념이 아니라 나와 세상을 바꿀 아주 놀라운 변화의 시작이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마음을 쏟아놓고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한나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 통하여 내었다. 그 마음을 하나님께 통곡하며 쏟아놓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기쁨과 감사도 있겠지만 슬픔과 고통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선별하여 받고 싶은 것만 받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마음을 다 받아주십니다. 우리의 아프고 때로는 우리의 절망스러웠고 우리의 상처나고 때로는 우리의 죄악된 잘못된 태도를 회개하는 그 모든 마음을 받아주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그 어디에서 위로와 탈출구를 찾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나아감으로 참된 위로와 그 일을 이루실 새로운 일을 시작하실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라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서는 한나와 같이 겸손한 사람을 받으시고요. 반면에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미워하시고 그를 멀리하십니다. 한나는 자신의 아픔과 슬픔을 원망하고 또 다른 질투로 싸우기보다 그 마음을 겸손히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반면에 브닌나는 자신의 우월함을 가지고 자식이 없는 한나를 조롱하고 무시하였지요. 그 교만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미워하셨고 그녀를 멀리하셨습니다. 오늘 마음이 가난하고 겸손하였던 한나는 교만한 브닌나와 싸우기보다 마음을 지켜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하였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사람이 아니라 누구의 동정도 아닌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긍휼만이 나를 살리신다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녀는 겸손히 하나님께 나아간 것입니다. 그녀가 싸울 줄은 모르고 미워할 줄 몰라서가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죠. 또한 그녀는 하나님께 먼저 감사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을 확신하였고 또 하나님께서 행하실 선한 일을 기대함으로 먼저 감사하였죠. 그녀의 감사의 제목은 뭐였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아들을 주시면 그 아들을 나시린으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라고 고백했죠. 여러분, 나시린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쓰임받는 사람입니다. 특별히 한나는 하나님께서 주실 그 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를 기대하며 기도하고 간구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한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간절한 소망에 응답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결과를 따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새로운 나라를 이끌 영적인 지도자를 또한 주셨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바로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온 마음을 드리는 것과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감사하는 것입니다. 될지 안 될지 모르는 그 의심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와 기쁨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큰 믿음일까요? 아주 큰 절망 가운데, 그 큰 수치심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을 바라보며 기쁨과 감사함으로 나아간다는 것은 선하신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이 없으면 할 수 없는 행동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믿음은 우리에게 새로운 행동을 요구하지요. 그 행동은 절망 가운데 소망을 붙잡는 영적인 변화를 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가장 수치스럽고 절망 가운 그 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절망에서 날아오르게 하시고 그리고 이 수치심 가운데서 기쁨으로 바꾸실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꿈꾸며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한나를 통하여서 새로운 시대의 서막을 열어가셨습니다. 겸손한 여인의 기도를 통하여서 그의 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고 계시죠. 하지만 브린나는 이미 자식이 있었지만, 많은 자녀들이 있었지만 그녀와 그의 아들들은 역사의 한 무대에서 지나가 버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겸손한 여인의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의 무대에 올리십니다. 기도하는 겸손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붙잡으시고 일으켜 세우신다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큰 절망과 얼마나 큰 부끄러움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겸손한 자를 들어 사용하시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선대하심을 믿음으로 간구하는 그 사람을 붙잡아 사용하신다는 이 사실을 굳게 믿으며 오늘도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쏟아내는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라고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맺으면서 이렇게 정리해보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 마음을 쏟는 신앙은 간절히 기도한다. 둘째, 하나님께 마음을 쏟는 신앙은 은혜를 기뻐하며 근심하지 않는다. 세 번째, 하나님께 마음을 쏟는 신앙은 교만하지 않고 겸손히 엎드린다. 네 번째, 하나님께 마음을 쏟는 신앙은 감사를 잃지 않는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을 가지고 이처럼 우리의 삶에 적용하고 다짐함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새 일을 행하실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믿음의 자녀들과 함께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각 가정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신 말씀처럼 우리의 수치와 우리의 절망과 우리의 탄식 가운데 오직 하나님께 기도하며 겸손히 주님을 찾을 때에 그 은혜를 간구할 때에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한량없는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며 우리가 꿈꿀 수 없는 상상도 못할 놀라운 일들로 우리의 삶 가운데 새로운 변화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이 땅에 새로운 일이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인 줄 믿사오며 오직 그 은혜를 따라 살아가며 그 기도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크신 은혜를 베푸시며 우리의 마음을 치료하시고 우리의 고통 가운데 구원을 베푸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귀한 예물을 올려드리오니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고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을 드린 것처럼 우리의 삶을 주께 올려드리고 우리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오니 주님, 우리의 모든 삶의 순간들이 하나님의 순전한 일꾼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하시는 놀라운 은혜와 은사가 이제는 오직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쏟아놓으며 우리 가운데 선한 일을 행하실, 우리를 선대하실, 은혜를 베푸실 하나님을 믿으며 겸손히 기도하기를 다짐하는 모든 믿음의 자녀들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예배를 잘 드렸나요?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10월 3일부터는 우리가 현장 예배에도 많이 나오기를 바랍니다. 교회에서도 방역과 안전을 위해서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안전하게 예배 드릴 수 있으니 꼭 다음 주에는 더 많은 친구들이 현장으로 돌아오기를 바랍니다. 오늘 중등부 현장 예배에서는 성경 퀴즈 왕중왕전을 펼쳤습니다. 두 번째로 10월 둘째 주 10월 10일에 중등부에서는 예배를 드린 후에 서명순 간사님의 찬양 콘서트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서명순 간사님이 출산으로 마지막 찬양 인도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함께 꼭 찾아오셔서 많이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순산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영상 예배 드린 후에 댓글을 남기는 것 기억하고 있죠? 3학년 1반 이동별 이렇게 남기기보다 3학년 1반 이동별 예배 드렸습니다 라고 말씀해 주시면 참 좋겠고요. 더불어 은혜 받은 말씀을 나눠주는 친구들에게는 베스킨 라빈스 선물을 꼭 보내주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광고입니다. 오늘 주일학교 유튜브에 접속을 하셨는데요. 여기에 보면 90일 신약 성경 통독 영상들도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제가 진행하고 있는데요. 마태복음뿐만 아니라 계시록까지 우리 12월 23일까지 계속 진행될 텐데 여러분 꼭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신약 성경을 낭독해 주는데요. 이 낭독을 다 듣는 친구들에게도 5만 원 상당의 아주 큰 선물을 나누려 합니다. 이번 90일 신약 통독 훈련에 꼭 참여하셔서 수료증도 받으시고요. 부상도 받기를 바랍니다. 2021년 남은 시간 우리 함께 말씀으로 채워가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 주에는 현장에서 만나봤으면 좋겠고요. 언제나 여러분의 자리에서 이렇게 예배드려 주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